고린도후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 역시 사도 바울이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누가 썼느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비는 축복이 나오죠.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경이나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거의 다 자기 정체성을 꼭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느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도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줬던 사람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가 가는 곳이라 그러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최고의 존경, 최고의 찬사를 해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인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거다. 내가 사도된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사도가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죠. 왜요? 내가 뭐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뭐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주동자였고 악하디 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만들어주셨다. 내가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만들어주셨다. 지금은 바뀌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받지만 옛날로 돌아가 보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만들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교만한 거죠. 교만할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 교만해도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편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사도야,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랬으니까 사도를 앞에다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에 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얼마 전에 봤던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나서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를 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 받은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뒤에는 엄청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따랐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사도가 되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편지마다 1장 1절에 다 나옵니다. 편지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편지하나 누구를 만나나 항상 앞에 하나님의 뜻에 사도된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주고 싶은 축복이 뭐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2절에 나오죠.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땅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딱 뽑아라 그러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른 편지도 보세요. 다른 편지 비교하나 안 비교하나 거의 똑같아요.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 고린도 교회도 은혜와 평강, 로마 교회도 은혜와 평강, 갈라디아 교회도 은혜와 평강,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으니까. 두 번째, 평강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제 큰일 났네 그러는데 큰일 난 곳에서 별로 큰일로 안 느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저 사람 끝났네 그러는데 웃고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건을 보면 절대로 이게 좌절하고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평강이 내게 찾아오면 좌절하고 힘들고 콧바뜨리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반대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평강이죠. 그래서 평강이 있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마음의 안정이 딱 찾아오죠. 괜찮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유명한 거 사도행전 16장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달도 거의 뜨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야밤에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다.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지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열어놓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평강이 찾아오면 안정이 딱 되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 땅 살면서 평강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기억하시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은혜와 평강 얘기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과 교회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정보를 좀 볼까요? 이 다른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누가 편지를 썼는지가 나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편지를 누가 썼느냐? 바울과 디모데가 쓴 겁니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할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대개 편지 그러면 바울 서신 그러면 바울 혼자 쓴 줄 알아요. 바울 혼자 쓰지 않았어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는 바울 혼자 쓴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바울과 누가, 바울과 누구, 바울과 누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 저작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과 디모데가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나요? 말씀드렸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시면 누가 썼는지가 나오거든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제가 설교를 그때 했었는데 이제 다 옛날 일이 돼가지고 다 잊었겠지만 소스데네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8장에서 전도하면서 만난 두 사람, 유명한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거기에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마지막 행적 중에 18장 17절인가요? 그 행적 중에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서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구속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총독이 너희들끼리 해. 이거는 우리 문제 아니야. 너희들끼리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 고린도 지역에. 회당장이면 유대인들이 모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회당장이니까 그 회당장이 사도 바울을 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스데네를 죽도록 패버리죠. 사도 바울 대신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썼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에서 쓸 때 소스데네가 그때 고린도에 있었다, 에베소에 있었다. 에베소에 있었다. 에베소에 같이 와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썼어요. 그럼 여러분 소스데네가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에다가 소스데네가 같이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스데네가 누구야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쓰는 거예요, 이게. 편지 받는 게 그냥. 그럼 여기서 고린도 후서는요, 누가 썼느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썼다. 바울과 디모데가 썼으니까 디모데는 누구냐? 다 알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행 갔을 때 고린도에 1년 반 머물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디모데.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아, 디모데 부교역자, 사도 바울 부교역자. 같이 쓰셨구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 편지를 보면 누가 썼는지를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그 쓴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그 교회랑 무슨 연관이 있구나 다 나옵니다. 연관이 없으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가 썼고요.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썼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1절 다시 보시면 뒤쪽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쓴 겁니다. 자, 엊그저께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지리적인 거 반복해볼까요? 그리스는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위는 마케도냐, 아래는 아가야. 위쪽 지방은 북쪽 지방,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북한은 마케도냐, 남한은 아가야입니다. 북쪽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마케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북쪽에는 두 개의 도시가 유명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은 두 도시가 유명합니다. 고린도와 아테네. 지금은 아테네가 훨씬 더 유명하지만 당대는요,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아가야 그러는 순간에 뭔지 안다 그랬잖아요. 아가야 그러면 100% 고린도를 그냥 의미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들어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곳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자,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요, 마케도냐에서 썼거든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쓴 거거든요. 데살로니카, 마케도냐에서. 위쪽 지방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읽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께 같이 쓴 거다. 같이. 그럼 아테네 사람들도 이거 돌려보고, 고린도 옆에 있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도 같이 돌려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편지는요, 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같이 돌려봤어요. 골로새서 보면 나오는데, 나중에 골로새서 보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골로새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골로새 지방 옆에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붙어 있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인지 아시겠지만, 골로새는 교회 흔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뻘 하나 있고 논 같은 거 하나 있고, 그게 골로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라고 써 있기만 해요. 그 골로새에서 한 3, 4km 가면은 히에라폴리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1km, 2km 가면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편지를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편지는요, 그 편지를 받으면 그 지역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같이 싹 둘러서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편지한 겁니다. 같이 봐라.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가 일부러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끊어 읽었잖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신다?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괴로움 있을 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4절도 보세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환난 당할 때 힘들지. 너 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알아. 하나님 말씀하셔요. 잠깐 넘어가 볼까요?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당했느냐? 너희도 그거 알 거다. 그런데 무슨 환난을 당하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사의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에베소 얘기 같은데 아시아 그러면 다시요. 아까 했던 것도 한번 살짝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 지방은 북쪽은 마케도냐고 아랫지방은 아가야라 그랬죠. 그러면 북쪽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카고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라 그랬죠. 아시아는 어딨냐면 터키 지방 중에서 터키에 주가 여러 가지인데 뭐 밤빌리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시아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는 큰 이 아시아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냥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소아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그런데 그 아시아는 터키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터키의 이쪽 구석에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있어요. 이쪽 구석에. 그리고 이쪽에 그리스가 있으니까 이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예요. 이쪽 바다 쪽을 보고. 그 아시아가 있는데 그 아시아에 중요한 7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도시.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의 도시. 그 7개의 도시 중에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시아라고 나오면 7개의 도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그냥 잘 모르면 무조건 아시아 그러면 수도인 에베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생각하시고요. 마케도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되고요.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 당하고 살소망이 끊겨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다. 너희들 다 알지?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더라? 위로하시더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얘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시아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때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더라.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너희 앞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그 위로로 너희도 위로하시는 거다. 환난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걱정하지 마. 너희 환난 당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도 위로하실 거야. 너희 어려움 당했지? 우리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더라. 걱정하지 마. 너희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실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당한 환난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준 위로로 끝이 아니라 그 위로로 너희도 위로한다. 다시 보세요. 4절.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너희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위로하면 끝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서 사람들이 날 보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저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네. 그래 나에게도 역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극복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나도 어려움 나가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어. 사형 선고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괜찮아. 너희도 위로하실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하실 거야. 너희 지금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괜찮아. 자 6절 같은 얘기합니다. 6절 똑같은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환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니 너희도 구원받으려는 거. 다시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당해도 괜찮아. 너희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이기는 거, 위로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거, 그거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럴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셔. 위로하셔. 그 하나님 바라보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장 문제겠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감사할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살 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아니하고 그 위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